진곤이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에어컨 좀 잘 틀어주세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구약 86페이지입니다. 소개 시작하면 되겠죠, 이제?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고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전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시여 나는 본래가 별사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므로 그것이 이러하니 나는 이미 뻑뻑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큰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본문 길게 잘 안 읽는데 오늘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설득당하면 지는 것이라는 착각, 설득당하면 지는 것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잘 보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도 나름 즐겨보던 시사 프로그램 중에 이 10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100분 토론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보고요. 예전에 그 손석희 앵커가 진행을 할 때 즐겨 봤던 기억이 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사계의 스타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일 뜬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JTBC 사장님 되신 손석희 씨가 제일 많이 떴고 그 외에도 모두각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진중권이라는 사람 아세요? 미안합니다. 네. 진중권 교수, 동양대 교수님인데 네, 미학을 전공한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전원칙 변호사, 이렇게 머리가 없으신 변호사님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말을 잘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100분 토론을 보면서 느꼈던 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토론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 뭐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토론을 하는 거죠. 나의 논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려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100분간의 토론을 통해서 설득당하는 사람이 제가 본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 중에.
다들 서류뭉치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기를 쓰고 설득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 누구도 상대방의 논지에 혹은 상대방의 어떤 의견에 설득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잘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백분톤을 보면서 대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설득력이 없나? 그렇지 않아요. 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나오죠. 준비된 자료가 부실한가? 그렇지 않죠. MBC라는 공중파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대충 해서 나오겠습니까? 기를 쓰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왔겠죠.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죠. 설득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졌다. 설득을 당하는 순간 나는 졌다 라고 감정적으로도 느껴지게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 착각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논지가 아무리 참말이고 아무리 맞아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설득을 당하면 당연히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패배자. 설득당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의지가 꺾이고 그래서 내가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독불장군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독불장군.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는 내 생각, 내 뜻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겠다. 나는 내 식대로 산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다 설득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손석희 씨가 진행했던 그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은 절대로 못 들을 시간이긴 한데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아마 7시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난 2001년에 그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하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었어요. 다 안 드시죠? 네, 자매들 잘 먹죠? 네, 그래요. 다 먹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제가 여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한 책에서 그 내용을 발췌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그 프랑스 여배우의 이름이 브리지트 바르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부터 별로 느낌이 좋지 않죠? 브리지트 바르도. 이 사람과 가진 전화 인터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손석희 씨가 먼저 묻는 거예요. 프랑스 민영 방송에서 한국 학생이 개고기를 간식으로 싸가는 장면이 방송된 바 있습니다. 일부러 연출해가지고 그런 장면을 프랑스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왜곡한 데에 대해서 프랑스가 사과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브리지트 바르도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계속해서 먹는다면 그런 식으로 한국인들을 앞으로도 희화화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손석희 그렇다면 우리나라 TV에서 프랑스 사람들을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집불통으로 희화화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브리지트 바르도가 다시 마음대로 하십시오. 프랑스에 대해서건 프랑스 사람에 대해서건 나에 대해서건 마음대로 말하십시오. 다만 개고기만 먹지 마십시오. 다시 손석희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단 한 사람이라도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그건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러자 손석희 씨가 나서 다시 그럼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죠. 제가 아는 프랑스인은 한국에 와서 개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미국인, 독일인 몇 명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있다고 경험담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개고기를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미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즉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해도 되냐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역시 손석희답죠. 그랬더니 바르도가 매우 화난 목소리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프랑스인, 독일인, 미국인들은 절대로 개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할리 먹는 거 봤는데 한특별히 실험해서 먹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개고기인 줄 몰랐다면 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개고기인 줄 알았다면 결코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돼지고기, 소고기라고 속였겠죠. 나는 여러분들과 더 이상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브리지트 바르도와 손석희의 대화 내용이었으면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전화를 끊은 후에 손석희 씨가 담담하게 마지막에 이런 클로징을 했어요. 한국인이라면 몰라도 프랑스인, 미국인이라면 결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브리지트 바르도의 강변을 통해서 그녀가 동물 애호가라기보다는 차라리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촌철살인 멘트를 하고 시선집중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여배우의 모습 정상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비정상이죠. 논리도 없고 막무가내. 구구절절 사실 손석희 씨가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득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프랑스 여배우 좋아 보이지 않죠? 약간 미친 것 같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한 장 전인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저 부르짖음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다. 이제 모세 내가 너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모세 가네? 못 갑니다. 네, 저는 절대로 못 가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리오나. 내가 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난 자격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난 애굽을 피해 도망왔는데 제가 무슨 출애굽의 지도자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제 11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모세의 백분 토론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해서 말로 공방전을 펼치죠. 4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시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습니까? 애굽에서 도망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진짜 말 그대로 별걸 다 하셔요. 별짓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까 별걸 다 하시는데 그게 4장 2절, 3절, 4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3,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또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던져.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지팡이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쇼.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있지? 그것을 땅에 던져봐. 그럼 뭐가 될 거야? 뱀이 될 거야. 모세가 던졌더니 뱀이 됐죠. 하나님이 또다시 야, 그 뱀꼬리를 잡아봐라. 모세가 다시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 앞에서 이런 지팡이 쇼까지 하는 겁니까?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야 모세야 나 하나님이야. 나 좀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한테 맡기고 나 좀 믿고 너 출애굽의 지도자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버팁니다. 버티고 또 버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쇼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막 하나님이 꼭 무슨 동춘 서커스단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계속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손마술을 하시죠. 손마술. 모세야 네 품에 네 손을 넣어볼래? 이렇게 넣어볼래?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손에 뭐가 걸려 있는 겁니까? 나병,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다시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의 말끔히 사라지고 새살이 솔솔 돋았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안 믿으면, 그래도 안 믿으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뿌려봐라. 그 물이 뭐가 될 거야? 피가 될 거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하시고 있는 겁니까? 매력 발산하는 거죠. 계속해서 매력 발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믿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아니죠. 예,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아니고 나 이런 능력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백성들 너 철석같이 믿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출애굽 리더 하자.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욕을 할 뻔했네요. 모세가 계속해서 모세 가로 발음하려고 했는데 모세 개로 발음된 거예요 혹시? 10절을 보니까 10절 얼른 10절 읽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무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말을 잘 못해요. 리더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 말 잘 못합니다. 이 10절 말씀만 봐도 모세는 말 되게 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말을 못한대요.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못할 거라는 말에 하나님의 어떤 액션이 안 먹히니까 이제는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너무나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야 네 입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잖아. 근데 대체 그런 걱정을 왜 하니? 내가 무슨 말 할지도 다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이 모세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모세가 화가 나죠. 또 말대꾸를 해요. 13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막 슬슬 짜증이 나지 않아요? 모세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짜증내지 않으시고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4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14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돌아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야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은 아론 보고 다 하라 그러고 너는 그냥 지팡이 가지고 능력이나 행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3장과 4장의 거의 주된 내용이에요. 지금 성경을 자그마치 53절이나 까먹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 사실 이 3장, 4장은 53절이 아니라 딱 2절로 끝났어야 돼요. 1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말씀하셨다. 2절 갔다. 이러면 끝나요. 그죠? 3장과 4장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53절이나 할애해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루하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 모세 구슬리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했죠. 읽으면서 짜증나고 답답한 그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난 누구와 논쟁해도 자신 있다. 말빨 좀 센 사람들 있죠? 우리 공동체에는 말빨 센 사람 누가 있나요? 서로 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는데 절대로 난 설득 당하지 않아. 난 말싸움하면 그 누구한테도 이길 자신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혹시? 아 희영 형제? 선숙자매 기도 많이 하시네. 네. 농담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착각이라는 거 아시죠? 이 세상에 설득 안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설득을 다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지금 여전히 2G폰 쓰고 있는 사람 계세요? 없죠? 다 3G, 4G 스마트폰 쓰고 있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폰이 최고의 폰이라고 판단돼서 내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그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겁니까? 네? 맞아요? 아니죠?
왜 그 폰 쓰고 계시죠? TV에서 좋다 그러니까 거기는 현혹돼가지고 설득당해가지고 그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그죠? 김연아가 잘생겼다 하니까 SK텔레콤 쓰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설득당했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어젯밤에도 특별히 우리 좀 자매들은 홈쇼핑 보면서 고민 많이 하셨죠? 저도 결제를 해야 되나? 네. 저 가방 오늘이 마지막 세일이라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 매진됐대 막 이러면서 그죠? 누를까 말까 전화를 걸까 말까 네. 우리 다 그렇게 쇼핑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그렇게 설득을 당하면서 산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 브랜드가 통한다는 게 우리가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명품 네.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 브랜드가 통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설득을 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면 나이키 신발 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가 얼마 정도 하나요? 막 시간 2, 3만 원 정도 하죠. 네. 근데 그 옆에 보세 가게 가니까 나이스가 있었어요. 나이스 얼마입니까? 한 3만 원 해요. 그럼 그 거의 한 몇 배 차이 나요? 한 3, 4배 차이 나죠. 그런데 그 운동화의 질이 정말 3, 4배 차이가 날까요? 안 나죠. 3, 4배 차이 안 나죠. 다만 거기에 어떠한 그 가치가 붙은 겁니까? 나이키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붙으니까 거기에 10만 원이 꽁충 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나이키라는 이름 때문에 그 운동화를 사잖아요. 그죠? 명품, 똥 이런 거 사잖아요. 그죠? 샤넬 이런 거 사고. 왜 그렇죠? 그게 다 우리가 설득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뭐 TV의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이 잘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TV에도 설득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설득이 잘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당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득당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 TV 광고의 설득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낮은 가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께 설득이 되면 내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신앙 안에서 의심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설득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는 신앙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교만 혹은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가 설득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네, 설득당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망했나요? 다 잘 아시죠? 실패한 인생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심지어 신약에 넘어오면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현존했던 예수님보다 오히려 이미 죽은 모세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더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추앙할 정도로 모세는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실패한 인생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아서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애굽에 보면 바로 왕이 있죠. 바로 왕.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당해가지고 이제 그래 내가 출애굽 지도자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좀 멀리 데려가서 예배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모세의 말에 설득이 됐나요? 안 됐나요? 설득이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하나하나 10가지의 재앙을 뻥뻥뻥뻥 터뜨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강계이파수 도구황kam장 이 10가지 재앙. 그죠? 다 외우시죠? 강이 피로 변하고 개 뭐죠? 개구리. 이는 그냥 이예요. 이재앙. 파리. 수 뭡니까? 신학생 들어보면 상처되니까 수역 동물 전염병 독종 우박 황 뭡니까? 황해
황이. 네. 어떻게 칭찬을 해드려야 될지. 네.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황은 황충이에요. 황충. 메뚜기 큰 거. 네. 도구 황. 캄은 뭘까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캄. 네. 그리고 장은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하나님께서 하나 재앙 내리시고 보내줄래 안 보내줄래? 그런데 바로 왕이 설득이 안 돼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국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설득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시는데 계속 여러분이 버티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를 회초리를 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슨 얘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서 결국 하나님의 말에 내가 설득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려고 할 때 빨리 그 설득에 당하는 것이, 설득당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 중에, 그리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이상하게 많이 설득하신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유독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뭘 요구하시고 자꾸 나를 설득하시려고 할까? 내 옆에 있는 쟤는 나랑 상황이 비슷한데 쟤는 별로 고민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설득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왜 유독 나만 이렇게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실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설득, 그 의도가 뭘까요? 설득하셔서 더 크게 쓰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크게 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설득 자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만 설득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설득해서 모세와 같이 크게 쓰임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설득하신다? 그것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건강히 세우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모세를 설득하십니까? 결국 그 집요하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결국 설득을 당했고, 그 집요하게 설득한 만큼 하나님이 그 모세를 엄청나게 큰 인물로 사용해 주시죠. 그 많은 보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혹시 집요하게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까? 제발 좀 설득 당하십시오. 그거 지는 거 아닙니다. 쓰임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이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실 때, 예, 제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것들을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는 것들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순간이 주님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에 설득이 안 되는 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꿈쩍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죠. 그 교만이 깨져야 합니다. 그 교만이 깨져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교만이 깨져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한번 찬양하실 때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설득당하는 거 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설득하실 때에 설득당하는 게 복이라고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길임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내 자아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깨지 못하는 나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온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요. 하나님 그런 아버지 그 귀한 늘 그 생명의 길을 그 축복의 길을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설득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부르실 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의 길 가운데 쓰임받고 의의 길 가운데 쓰임받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뉴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더 좋은 길을, 생명의 길을, 축복된 길을 제시할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깨지지 않는 자아가, 그리고 내 안에 싹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고 반항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한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세밀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모습들, 그 주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 공동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